여러분 그 열왕기상 2장 내용 기억나시죠? 솔로몬 왕이 대적들을 제거해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그 왕권을 확립하려고 쓴 그 방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 한 구절만 2장에서 보면요. 2장 44절에 솔로몬이 다윗을 한때 반대했었던 시므이를 죽이기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나오네요. 솔로몬이 지금 이 처형을 강행하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저지른 그 일, 그게 악이라는 거, 그건 네 마음이 다 알지 않느냐? 넌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 악을 정죄하신다. 나는 그분의 심판을 지금 대행하는 것뿐이다. 난 잘못 없다. 네가 악하다는 거, 그건 네 마음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는 선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선악을 분별하는 왕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 설교자가 설교의 제목을 제시하는 거는요. 그 설교의 요점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라는 건 그 설교를 이제 40분 동안 듣는 그 청중한테 굉장히 요긴한 힌트가 됩니다. 이 설교 제목을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성경 본문은 여러 가지 다른 각도,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종종 있거든요. 지난 열왕기상 2장도 제가 한 번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했다가 또 다른 때는 저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설교의 제목이 선악을 분별하는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써놓은 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악, 분별, 왕 이런 걸 주되게 강조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 본문을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귀뜸해 드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심축에 두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렇게 미리 좀 아시고 선, 악, 분별 이런 개념이 나올 때마다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이건 정치 외교 이야기죠. 왜 요즘 그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 북한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더 협력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좀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이 상당히 파워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고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이죠. 2장 마지막 절 보시면 2장 46절에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힘을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과 손을 잡은 것도 다 자기 왕권을 어, 확립하려고 뭐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정치를 뭐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을 좀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붙은 거 이게 뭐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라 하죠. 그러니까 이 통혼하는 문제랑 이 우상 숭배를 딱 직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절에서 통혼을 금지하신 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1, 2절을 지금 한번 대강 훑어보십시오. 1, 2절 한번 보시면 누구 이야기죠? 이게 당장 애굽 여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은 모세 율법에 너희는 애굽 사람이랑 혼인하지 말거라 이런 법은 이런 계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한 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우리로서는 좀 100%다 이렇게 확정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여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다 보시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좀 분별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고 열왕기상 3장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절 하반절은 어떤가요? 1절 하반절에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의 궁전, 이 궁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먼저 나옵니까? 다음에 나옵니까? 먼저 나오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니 당연히 자기의 집보다 주님의 집을 먼저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좀 뒤바뀐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좀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된 순서는 진짜 별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자기 집을 좀 먼저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리고 뭐 왕궁을 짓지 말라는 그런 뭐 계명 있는 것도 아닌데 확대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애매하다는 거죠. 좀 전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한 게
선한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로서는 분별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1절 하반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이걸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연히 아십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다 보시니까 그죠? 우리 다음으로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로 어떤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제사터였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를 보면 이 산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이 이 산당이라는 걸 지으면 아주 이 열왕기 기자가 이걸 꾸짖고요. 반면에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하면 그게 이 왕한테는 굉장히 칭찬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 산당이라는 게 본래 이교적인 거거든요.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주께서 정하신 그 한 가지 그 한 장소에서만 주님께 제사 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걸 이상적인 제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3절 끝에 오히려라는 말은 다만,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가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만, 그러나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는 부족이 얼마만큼은 있었다 하는 그런 말로 보아야 할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면도 있기는 합니다.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거요. 지금 솔로몬이 이교도 뭐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되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하면서 열왕기 기자는 살짝 살며시 넌지시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절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도 이 열왕기 기자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 전까지는 주께서 이 산당 제사를 어느 만큼은 한시적으로 묵인해 주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치 그 일부 다처제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절대 아니었지만 한동안은 그걸 눈 감아 주시고 책 잡지 않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산당 이거 조금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에 큰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걸 주님이 받아주십니까? 아니면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십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바로 그 기브온에서 5절을 보면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주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바친 이 1천 번제를 받아주신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이 산당 제사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면 그럼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일단 원래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 원래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의 이 부족한 어떤 제사, 부족한 이 정성을 주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건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입니다. 6절과 7절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은 오로지 지금 이 구약의 메시아 다윗의 공로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분의 사랑하시는 그 메시아 다윗 안에서 이 솔로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 이 여디디아라고 하죠. 이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이 다윗을 보시는 건 결국 신약의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바 된 거지. 솔로몬의 마음에 악이라는 것이 1g도 들어있지 않고 순도 100% 선만 들어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3절에서 열왕기 기자가 분명히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런 불순물 없는 100% 고롯한 그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마음 전부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랑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족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악이라는 게 덜어 섞여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저나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에 악한 것 혹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예전에 살펴봤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계속 정당화하면서 아주 섬뜩한 방식으로 적들을 제거한 거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취한 걸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보다 자기의 궁이 먼저 언급된다는 거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보셔요. 솔로몬이 주님을 분명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결핍이 있다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의 부족을 당장 지적 안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냥 내가 너한테 뭘 줄까냐 구하라 하셔요. 그럼 왜 주님이 책망을 안 하시는가?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부족을 좀 커버해주고 있는 이 메시아 다윗 덕분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지금 인내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아쉬운 거, 부족한 거, 주님 보시기에 섭섭한 거 그런 게 있지만 일단 주님은 참으시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모른 척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악을 다 훤히 보시지만 일단 눈 감아 주시면서 일단 지켜보십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랑이 점점 순전해지기만을 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악이라는 거, 불순물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제 차차 정리해 가기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는 거, 뭐 산당 제사 이런 거 사실
정리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왕입니다. 근데 여기 이 9절에 바로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말이 나오네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이유는 솔로몬이 앞으로 하나님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 요청의 핵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걸 위한 거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11절 끝에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끝에 내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하시죠. 지혜는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는 분별을 위한 것이고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식별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이건 악이다. 저건 선이다. 이런 걸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 그런 알아보는 눈, 이것을 이 솔로몬이 3장 후반부 재판에서 발휘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아기가 죽었습니다. 두 여인 중에 어떤 한 명이 다른 무죄한 여인의 아기를 훔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두 여인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합니다. 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똑같죠. 솔로몬 왕도 그 사실을 말합니다. 23절에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합니다. 자, 지금 두 명이 똑같은 말을 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해요. 한 여인은 이 문제, 이 아기가 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선하고 또 다른 한 여인은 악한데 이 여인이 이 선하고 선한 건지 아니면 이 악한 건지 그걸 분별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애매합니다. 왕한테 지혜가 없었더라면 절대 분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왕 솔로몬한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는 척해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죠. 이 후반부에서 요지는 이겁니다. 선한 여인과 악한 여인을 구분하는 일,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오직 이 솔로몬이라는 왕만큼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왕입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지혜가 없어도 이 왕한테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 두 여인 선과 악을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근데 이 왕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한테는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절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에 좀 동그라미를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왕한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걸 백성이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오죠.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 이런 왕을 갖다가 만만하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왜요? 이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누구도 꿰뚫어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 왕만큼은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훤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왕이 솔로몬밖에 없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 혼자한테만 있습니까? 그 3장 16절 이하가 그 후반부인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왕은 솔로몬인데 그냥 왕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올 뿐입니다. 그냥 계속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오늘 3장 본문을 둘로 나눈 이 경첩이라는 거, 힌지라는 그 구절이 지금 15절이랑 16절이잖아요. 이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이게 이 챕터가 이 3장이 반으로 갈리니까 여기 이 힌지, 이 경첩 부분에서도 좀 흥미로운 게 또 있는데 16절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하는 말이 있죠. 판결을 받으려고 지금 왕 앞에 겸손히 서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여기 15절에도 있습니다. 15절에 솔로몬이 일단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고요. 근데 여기 이르렀다는 말이 왔다는 말이거든요. 이 이르렀다는 말이 16절에 있는 와서라는 말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왔고요. 그 다음 16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 하는 표현이 15절에 그 앞에 섰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두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솔로몬 자신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그 언약궤라는 건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왕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한테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신 왕께서 이 솔로몬을 판단하시겠습니다. 두 여인,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이 솔로몬이 앉아 있는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딱 서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여인이 선한 건지 아니면 악한 건지 그걸 이 솔로몬이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분별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재주가 그 누구한테도 없지만 솔로몬만큼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 이 솔로몬의 왕이 되시고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죄인 솔로몬 안에 있는 그 선과 그 악을 능히 분별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2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 결론 그대로입니다.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왕, 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서서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그 선과 그 악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그분을 실제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행동하고 계십니까? 일단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을, 그 악들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복을 주시네. 나를 무슨 날벼락으로 이렇게 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이 솔로몬한테. 그러니까 참 감사하면서 산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난 정말 괜찮은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반성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기 서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겁니다. 계속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 계속 볼 텐데요. 그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에 대해서 가졌던 그 집착이라는 거, 주님은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거, 이 사실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는 거 묵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당장에 무슨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무슨 여러분이 암 판정을 받고 그래야만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고요. 구약의 메시아 다윗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선이 있다는 것도 아셨고, 아직은 정리되어야 하는 이 죄악이라는 게 섞여 있다는 것, 그것도 아셨습니다. 이 주님은 큰 사랑으로 이 솔로몬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사랑이 점점 싹이 트고해서 그게 더 순전해지기를 기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아직은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 솔로몬이 깨닫고 정리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 애굽의 그 병거를 의지하는 거,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 이런 거 사실 정리해야 하는 거고요.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악용했고요. 계속 간을 보았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뭐 아무 말 없으시네. 오히려 계속 복을 주시네. 그럼 몇 명 더 데려와도 상관없다는 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갔습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11장 한번 보시면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아까 이야기한 그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하고요. 3절을 보시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본문에 나왔던 이 바로의 딸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게 연결이 되죠. 우상숭배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다 합니까? 산당을 지었다 합니다. 결국 연결이 다 되네요. 바로의 딸, 이방 여인들, 우상숭배, 산당. 솔로몬이 이런 짓을 한 건 그 전도서의 말씀대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대낮에 악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 사람 솔로몬은 평생 나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한없이 이뻐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시며 여러분의 이 부족한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남아있는 그 악을 이만큼 참아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장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사사건건 당장 무슨 날벼락으로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나한테 문제가 되는가 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묵인해 주실 건가 이거 탐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왕이시니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혜의 첫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멸망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숨겨진 그 죄악을 정말로 보고 직시하시고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 그 죄라는 게 뭐 있나? 100만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라도 지금 마음에 딱 정하시고 지목을 하시고 나 그거랑 한판 붙어보겠다. 나 이거 정리하겠다. 라는 각오라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다윗 안에서 이 솔로몬을 보시며 그를 그렇게도 사랑하시어 그의 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그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악을 참아주었사온데 주님, 솔로몬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사오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사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사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사옵니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활이 솔로몬과 얼마나 다른지 저희도 알고 주님도 아시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그 마음을 저에게 더욱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사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의 참된 왕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모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